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은 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라는 책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안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옹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씩을 포옹해야 평균을 유지한다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면 우리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포옹은 좋은 것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웃어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웃음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웃어줄 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며 여보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에 부인은 그동안의 서운함, 힘겨웠던 모든 것을 씻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을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편지, 쪽지 등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오면서 많은 힘겨운 일, 상처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두려움이 그녀와 그녀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그녀에게 사랑하는 한 남자가 그녀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사랑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느껴야 했던 그 두려움들을 내가 늘 당신 곁에 머물면서 쫓아내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밤을 새워서라도 다 남김없이 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함께 아플 것이고 당신이 웃으면은 이유를 몰라도 따라 웃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슴 시리도록 사무치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런 대화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무참하게 패배당했다는 사실을 이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이런 경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엘리야 한 사람쯤이야 넉넉히 물리치고도 남았겠지. 그날 하루는
특히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길고 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은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공처가였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섬기는 바알신이 그만 갈멜산에서 참패를 당했다오.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피를 흘리기까지 굿을 벌였는데도 불이 내리지 못했다오. 그 불이 번제물과 이 번제 나무와 돌과 흙까지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다 태워버렸다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시오? 그만 흥분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외치면서 엘리야 선지자 만세를 연발하며 엘리야의 지시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오. 그뿐이겠소. 엘리야 선지자의 신에 감동되어 내 마차를 앞질러 뛰는데 마치 날아가는 듯 했다오. 이제 민심이 여호와와 엘리야에게로 돌아섰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갈멜산 사건을 고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궁에서 당신은 나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당신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의 꼭두각시였고 철저한 공처가였던 것입니다. 한 남자친구가 늘 친구에게 공처가라고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가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다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봐라, 너 공처가 맞지 않느냐? 부인의 앞치마를 메고 있고. 그러자 이 친구는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부인 앞치마가 아니고 내 앞치마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공처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철저하게 공처가였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든 요구와 그들의 이 도전을 어떻게 물리쳤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합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표적이 부족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목격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철저한 불신앙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합에게 표적이 부족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세계 3대 악처인 이세벨은 엘리야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몰살당하는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책을 읽다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성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하고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하고 또 하나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내 엄마 이름도 모르냐? 내 엄마가 이제 악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3대 악처 가운데 하나인 이세벨이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안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켰던 사람인데 이제 그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인데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넉넉하다는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위치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브엘세바의 위치가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 이름이 있죠. 얼마나 멀리 도망왔습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도망왔습니다. 엘리야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그리고 허물을 느끼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엘리야가 도망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한 2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다는 말 한마디에 단숨에 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의 사진을 제가 3장 올렸는데 한번 1번 사진이고요. 2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꽃이 핀 사진도 있어요. 꽃이 핀 3번째 사진을 보면은 꽃이 필 때는 또 저렇게 핀다고 합니다. 로뎀 나무는 사막 지방에서 자생하는 관목입니다. 주로 계곡이나 자연적으로 생긴 언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3m 안팎의 높이이고 오늘날 아랍 사람들은 이 나무를 금작화라고 부릅니다. 가느다란 긴 가지와 작은 잎사귀와 흰 꽃과 노란 꽃이 어울려 피는 나무입니다. 특히 사막 지방에서 햇볕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대상들에게는 이 상인들에게는 매우 환영을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아랍인들은 이 나무를 땔감이나 수출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이런 교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후의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 그 순간, 그 다음 순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다음 순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지리멸렬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멜산의 정상에서 승리를 노래하며 외쳤던 이 엘리야,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쓸쓸히 앉아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런 엘리야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으로 고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안에 밑바닥에는 이중성이 가끔 우리를 밑바닥에서부터 밀쳐 오릅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도 결국은 행복의 끝은 있습니다. 행복은 불행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무리 극복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행복한 상황에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이중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양단의 길을 거의 날마다 왕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섰다가 무너집니까? 한순간 바알 선지자를 대항했다가도 다음 순간이 되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비겁한 탈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닌가 합니다. 아침에는 갈멜산의 정상으로 올라갔다가도 저녁이면은 브엘세바의 낮은 사막길로 치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갈멜산 체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멜산의 체험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며 엘리야 선지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든다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선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또 가뭄을 해결할 비를 내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현실은 조금도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최고의 승리였고 최선을 다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의 승리는 현실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이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3km를 달린 어제의 피로가 일시에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주 지쳤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 선지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또 누워 자는데 천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일어나서 격려하시고 음식을 통해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면서 그 후에 주실 사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사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밥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엘리야 사이에는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로 가시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엘리야가 도주한 종착지는 광야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주한 종착지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엘리야가 도주한 종착지가 갈릴리 바다였고 제자들의 종착지가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지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메마른 광야와 거친 바다에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해변에 조반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수 숯불을 지피시고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자국 난 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엘리야에게도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도 못자국 난 손으로 음식을 장만하시고 밥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르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희생의 음식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갈릴리 바다에서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세상이 알고 싶어서 하거나 도와주고 싶어하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탈선하고 낙오하고 자포자기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못자국 난 양손만이 탈진된 제자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만이 우리의 절박한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과 해변의 아침상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가버린 자들의 회복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이 손수 마련하신 식탁은 배도와 탈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도망갑니다. 주님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향긋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 식탁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은혜의 성찬으로 덮어주시고 피 묻은 두 손으로 가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권투 시합을 보면은 링 사이드에서 세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운드 도중 선수에게 코치도 하고 응원도 하지만은 라운드 중간 휴식 시간이 되면은 선수를 코너에 앉혀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면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거나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은 응급처치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세컨드입니다. 선수로 하여금 다음 라운드에 더 힘내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세컨드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선수가 다운이 되면은 빨리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싸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화나 영화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세컨드 대신에 선수의 여자친구가 지금 상대 선수에게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눈물 섞인 동료나 애틋한 격려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도 녹다운 직전에 있던 그 선수가 갑자기 기사회생하면서 극적인 KO승을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날 세우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You raise me up,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으면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보면은 You raise me up, 이제 나를 세우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갔다가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우리의 기력이 다한 종착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피어나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는 호렙산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던 로뎀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새 힘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빠져나갈 길도 없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생각됩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지치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살기보다 죽기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 소망으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